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음속엔 염두에 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뭘 염두에 둘까요?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들을 염두에 두세요. 가족들을 염두에 두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신대요. 우리 교회에선 우리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신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하는 분한테요, 가가지고 얘기한대요. 아무개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 남편하고 제가 동시에 죽었어요. 동시에 죽었으면 어느 게 더 집사님한테 영향력이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신대요. 그렇게. 남편에게 잘하라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한테 잘할 생각 하지 말고, 진짜 신앙은 남편한테 잘하는 거라고. 어째 아내 되시는 분들이 아멘은 안 하시죠? 남편분들은 지금 웃고 싶은데 웃질 못하겠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맞아요.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신앙은 가족에게 잘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정말 기도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생활 속 거리두기는 하시되 마음속엔 뭐예요? 염두에 두기 하세요. 염두에 두기. 누구를 염두에 둬요? 가족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이니까 또 뭘 염두에 둘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예배 시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또 예배 시간을 염두에 두고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 스가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첫 번째 원했던 게 뭐예요? 뭐를 재건하자?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뭘 해? 신앙 회복하자. 그래서 뭐를 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자. 재건하자. 이것이 저들의 돌아오면서 첫 번째 일성이었다고요. 그런데 돌아와서 막 하다 보니까 기초만 딱 닦아놓고 더 진행 못했어요. 막 주변에서 방해도 오고 막 투서도 막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요. 16년 동안 멈춰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 백성들을 격려하셨던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8가지를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환상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보여주세요. 왜?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꾸 꺾이는 거죠. 미래에 대한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소망 잃지 말라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 꿈 꾸면서 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묵시책인 요한계시록, 그때가 왜 기록됐어요? 그건 큰 환난 가운데에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교회들이 다 가라앉아 가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은 이긴다. 교회가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환난이 많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거라고요. 그러고 보면 지금이요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하나님 환상과 계시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오고 있어요. 코로나19는 끝났지만 이후의 시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19만 끝나면 우리는 다 될 줄 알았어요. 코로나19만 끝나면 우리가 다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막 예배하고 예전처럼 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엊그제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하면서 그러더구만요. 우리는 이제 예전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학은 하지만 예전과 같이 그런 학교 다니는 모습은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
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이건 계속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주고 띄엄띄엄 맞는 거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하하하 3번 해봅시다. 시작. 실없어서 더 웃어지네. 그죠?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아요. 참 이게 웬일이에요. 그죠? 찬양을 해도 찬양을 같이 하고 이게 참 예전 돌아갈 수 없는 참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고 우리들 자신도 어려운 시기고 도시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자손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 뭐 긴급 수혈과 같이 막 국가에서 막 돈을 막 풀어서 임시 방편으로 몇 달 넘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정말 어려운 시기인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뭘 주세요? 환상을 주신다고요. 이럴 때 뭘 주세요? 계시를 주신다고요. 이럴 때 뭐예요? 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 뭐 잃지 말라고? 소망 잃지 말라고. 주일날에 약속이란 주제로 말씀을 지금 몇 주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2주째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약속이란 주제를 가지고 소망 잃지 말자고. 시대가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소망 잃지 말자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쭉 한번 훑어보실까요? 잠깐 성경을 앞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책에도 성경에도 소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1장 한번 보세요. 1장 7절. 첫 번째 환상 뭐래요? 제목이 있죠? 여러분 아마 성경에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 이 첫 번째 환상이죠.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끝난 거죠. 그거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은 뭐예요? 18절에 있죠. 뭐예요? 네 뿔과 대장장이 4개. 뿔은 뭐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나라인데 그거를 누가 나타나서 대장장이가 나타나가지고 다 이렇게 꺾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대단한 권세 나라들이 있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지금 거고. 그다음 2장에 가면 뭐예요? 어떤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 측량줄을 뭐예요? 건축을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건축될 성전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 3장 1절에 어떤 환상? 여호와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옷이 더러웠잖아요. 근데 그 옷을 싹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제사장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된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다음에 4장 넘어갔을 때 어떤 거?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순금 등잔대는 이제 회복될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두 감람나무는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두 사람의 권세를 다 가지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죠? 다음 5장에 넘어갔을 때 어떤 환상이 있다고 써 있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뭐예요?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두루마리 날아가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기초만 닦아놓고 지금 맥놓고 있는데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말씀대로 된다. 격려하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5장 5절의 말씀 뭐예요? 에바 속의 여인. 에바가 뭐라 했어요? 쌀 담는 말. 그죠? 그 말통 안에 여인이 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죠? 우상. 그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다가 저쪽으로 옮겨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이제 다 없애버리고 성전을 다 청소해버리시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청소한다면 누가 오실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어요. 뭐 보았어요? 4개의 병거. 4개의 병거. 병거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이 끓어요. 그건 뭐예요? 신속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힘차게 심판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걸 심판하실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8가지 환상을 다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의 메시지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자. 하나님께서 멋지게 지으실 거야.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거야. 그리고 뭐 주변에 대단한 강대국들이 많지만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다 꺾어버리실 거야. 다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이 소망이 확 불이 막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죠. 그죠? 네. 그래 자녀들이 전화 왔을 때 힘내라라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어머니 힘들어요. 그래 나도 죽겠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죠?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이럴 때 힘내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막 이제 격려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환상 끄트머리에 환상 끝난 다음에 바로 오늘 주신 말씀 9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누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받으래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뭘 받으래요? 은과 금을 받으래요. 무슨 빚졌나? 그래가지고 돈 들어갔네 얼른 받자. 국민소득 기본소득 다 들어갔으니 이제 이때는 이때다. 돈 내놔. 지난번에 빚낸 거 내놔. 이러고 쫓아간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국민 기본소득 준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자꾸 이상한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그런데요. 그런 거 잘못 누르지 말라고 그러대요. 알고 계세요? 네. 국민 기본소득 준다고 돈 준대요. 달라고 안 그럴게요. 돈 준대요. 1인당 25만원? 그죠? 25만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1인 가족은 40만원 주고, 맞아요? 2인 가족은 50만원 주고, 60만원 주고, 잘하시네. 그래요. 그래 준대. 근데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내가 줄 테니 뭐 계좌번호 눌러라, 뭐 주민번호 눌러라, 막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거 눌렀다가는 그냥 다 날아간대요. 50만원, 60만원, 70만원 날아가는 게 아니라 통장인 것까지 다 날아갈 수도 있대요. 다 날아가기 전에 서로 밥 잘 사주세요. 조심하시라고 자꾸 뉴스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바벨론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다 오지 못했어요. 왜? 거기서 70년을 살다 보니까 터를 잡은 거죠. 집을 지은 거죠. 결혼도 한 거예요. 가정을 잘 꾸민 거예요.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거죠. 내가 부주금을 준 사람도 있고 부주금 내가 받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부는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짓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가고는 싶은데 내가 요번에 이 큰딸 결혼시키고 뿌린 부주금 좀 받고 내가 가야 되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못 가는 거죠. 마음은 가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봐, 자네 요번에 간다며? 예. 그럼 내가 돈 이거 꼭 예배당 건축할 때 내가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못 드렸어. 내가 직접 못 가잖아. 자네가 대신 가서 헌금 좀 해줘 라고 해서 은과 금을 맡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스가랴에게 가서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성전 건축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현지에 있는 사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저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건축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몇몇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우리 베델 교회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예배당을 지을 때, 또 교육문화센터를 지을 때도 그러했었잖아요. 전 아직도 기억나요. 꼭 지금 여기 우리 예배당 골조 딱 세우고, 이게 지붕 딱 세우고, 여기 휑하고, 여기 그냥 마루 시멘트 바닥에 딱 이러고 있을 때, 주일날 저녁에, 이제 내일 목수, 아무개, 예, 그 장로님 오시기로 했는데, 건축 자재비가 없는 거죠. 이 벽을, 이 내벽을 쳐야 될 자재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 마치고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1,000만 원 헌금해 주고 왔어요. 할렐루야! 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가슴이 펄. 야,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일 목수는 오기로 했는데 자재 살 돈은 없고, 일을 어찌 알고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그렇게 다. 또, 예배당 이제 다 짓고 이제 마지막 화장실 안에 이제 독이 달아야 되고 타일 붙여야 되고 막 그럴 때 이제 그거 붙여줄 장로님이 저 당진 삼봉교에서 이제 오시기로 내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재는 주문을 해놨는데 자재비가 없는 거죠. 한 300, 한 200, 300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그날도 여기서 내부 정리하고는 저기 옛날 이스타나 노란색 이스타나에 의자 펴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진짜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전화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 예배당 그 모형 만든 알죠? 그 자매가 자기가 이번에 장학금 타면 베델교회에다 건축 헌금 할래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장학금 타가지고 헌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전화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 해가지고 대금 지불해가지고 지금 우리 화장실 다 마무리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 그러고 보면요, 건축은 한 명, 또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육문화센터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육문화센터 처음에는 뭐 하자 그랬어요? 저 방방장에다 뭐 갖다 놓자고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자고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을 만큼의 금액을 하나 헌금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거 하라는가 보다 라고 용기 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붙여주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땅도 사고 건물이 번듯하게 세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제 저 도서관 이제 통해서 이제 5월달 아이들 개학을 하면 도서관 예전처럼 그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광고도 드렸지만 이제 마을 학교가 시에서 인정받아서 예산도 지급받아서 조금 더 잘 하게 될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 축제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도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아서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올리긴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교회가 있어서 살기 좋은 마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 그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요. 참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완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으니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을요 하나님이 또 기억하신대요. 참 멋져요. 6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6장 14절 시작. 그 면류관은 뭐냐면요, 그거 아까 이제 은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면류관은 어떻게 하래요?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신다. 여러분이 헌신하신 거 하나님 다 셈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이곳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서부터 헌신했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셈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근사해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우리도 기억해서 우리 이곳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은금을 가져와서 이제 11절에 보면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세요. 근데 좀 이상해요. 그다음 그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지 보세요. 11절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어떻게 하래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래 돼 있어요. 자, 대제사장에게 뭐를 씌워요? 면류관을 씌우래요. 면류관은 왕에게 씌우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씌우는 거예요? 왕에게 씌우는 거잖아요. 면류관, 관. 예, 왕에게 씌우는 거라고요. 근데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씌우라. 이게 뭔 얘기예요? 대제사장에게 왕의 역할까지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만 최고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걸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자, 계속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글을 씌우고 말하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주고 그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하래요. 뭐라고 말하래요? 너가 건축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건축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당시로 본다면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건축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13절 읽어봅니다. 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요. 스룹바벨도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 제사장 얘기해요. 여호수아 제사장은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준 건 여호수아 너만 최고야 이러는 것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딱 보고 이것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거만 떼면 이거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누구예요?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전 여러분의 능력 못 들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신본주의, 이게 하나님 중심인 거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만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기 일에 앞장서게 될 누구? 스룹바벨. 그 사람도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이 둘은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왕 노릇을 하는 스룹바벨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둘 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왕 역할하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역할하는 여호수아 둘이서 어떻게 합력해서 성전을 잘 짓고 이스라엘을 잘 회복시키게 될 거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뭘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죠. 목사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베델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가 잘나서요? 아니요. 아멘 안 하는 건 진짜 아닌가 보다. 그죠? 맞아요. 목사 잘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이거니와 그런 목사, 그런 성도가 합력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거죠. 합력의 역사를, 합력의 역사. 갈라지는 건 누구 역사? 마귀 역사인 거예요. 갈라놓게 하는 건 마귀 역사인 거예요. 합력하게 하는 건 누구 역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 몇 분? 한 분이시죠.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몇 분? 한 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은 몇 분? 한 분. 우리의 구세주는 몇 분? 한 분.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몇 개 되게 하시는 것을, 성령이 몇 개 되게 하세요? 2개? 3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켜라. 왜 힘써 지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는 물이 자꾸 흘러. 어디로 흘러? 죄 가운데로 흘러 자꾸.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써주기,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처럼 그렇게 올라가야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베들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이 좀 특별한데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12절 말씀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뭐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한다라는 건 이름이 싹이라는 의미기보다는 작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싹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수르바벨을 얘기하는데 수르바벨 그 사람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가 이제 건축하게 될 거야. 그런데 어디에서 돋아난대요? 자기 곳에서. 자기 곳이 뭐예요? 수르바벨의 자기 곳은 뭘까요? 수르바벨은 당시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 지역의 왕.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리라 이런 거죠. 스룹바벨은 자신이 잘나서 왕 총독이 됐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서 돋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곧 어떤 자리?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이 영원한 남의 편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남편 옆에 있는 내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 남편과 마음 잘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고 그 남편 주신 거예요. 오늘은 여자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꽃자리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자리가 무슨 자리? 꽃자리. 네, 구상시인의 꽃자리라는 시인데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앉아 있으라 한 그 자리, 가시방석 같을 수가 있죠. 힘겨울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떤 자리로 바꾸실 거예요? 꽃자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이랬다 저랬다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예배당 청소하실 거죠? 그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또 우리 예배당이나 교육문화센터를 준비할 때 예배 건축할 때 외부에서 금액적으로 본다면 0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이고 나는 작은데 내가 또 부자가면 내가 조금 더 젊었으면 헌금 많이 할 텐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구별하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를 무슨 젊은 사람처럼 대단한 많은 일 무슨 뭐 큰 헌금 그런 것보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향의 기도라는 것을 좀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집에서 내가 기도문을 쓴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대표 기도 쓰듯이 짧게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녹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리면 자녀들한테 보낼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그러면 내 마음을 담아서 보내고 자녀들은 그거 보면서 또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라도 자녀 손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어떤 신앙 어떤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렇게 그 경계를 허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9988-123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9988 어떻게 알아요? 9988하고 살다가 123이 뭐예요? 예? 123이 뭐예요? 예? 예. 아, 하루 이틀 앓고 3일째 죽으라고요? 아, 그게 9988-123이에요?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9988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하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건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뭐예요? 도단하시자고요. 옛날 어땠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남은 어떤데 이거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무엇보다 뭐 하세요? 중보기도. 예? 마지막까지 입은 살아있잖아요. 나는 간다.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그 순간까지 뭐 하셔요? 중보기도. 자손들의 중보. 예.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생명은 어떻게 해요? 작더라도 어떻게 해요? 솟아나 돋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작더라도 돋아나는 거예요.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손들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시고 꼭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서 읽고 우리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저 신약성경 262쪽이에요. 262쪽 고린도 전서 1장 10절. 자, 우리 정리하는 말씀, 신약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떤 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이 어떤 마음? 같은 마음. 어떤 뜻? 같은 뜻으로 어떻게?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요 유명했어요. 뭘로 유명했어요? 싸우기로 유명했어요. 우리 베들교회는 하나 되기로 유명한 베들교회. 그러고 하십시다. 하나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한번 좀 다투고 해보세요. 그 다음날 일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닐 씌우려고 해도요. 마음 안 맞아가지고 안 씌워져요. 부부간에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는 일이 정말 힘세요. 하나님은 하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건 그래도 우리가 어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에 힘써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자, 5절부터 한번 좀 읽어봅니다. 5절. 3장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다는 거죠.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해요? 자라게 하시느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 각자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돋아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예. 잊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할 거 없고요. 예전에 젊었을 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교회하고도 비교할 것도 없고요. 내 자리에서 내가 돋아나면 돼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찾아서 행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한마디 해볼게요. 따라서 해봅시다. 협동, 경쟁. 협동은 좋은 말 같고 경쟁은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말을 합쳐서 협동적 경쟁. 뭐라고요? 네. 협동만 하다 보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을 하되 어떻게 해요? 협동하면서 경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거리 뒤서거리 하면서 힘껏 더 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굉장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와도 또 내 믿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협동하되
또 거룩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열심을 함께 내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까지 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